올 한해 저희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성도님들 안에도 가정들 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 안에 일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 또한 주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지를 묵상하다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과 연결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잠깐 나눠드리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그들이 섬겼던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던 블레셋에게 천둥 소리를 내려 당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그들을 무찌르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계기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해서 막아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7장의 전체 흐름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7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드렸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섬겼던 우상들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회개를 통해서 자신들이 정말로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8장의 시작은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그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다스릴 사사로 세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불씨를 제공합니다. 불씨를.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들은 브에세바에서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먼저 사무엘의 나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이가 들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자식 두 아들이죠. 요엘과 아비야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라마에서 80km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브엘세바에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사직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세습으로 계승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사사로 자체에 섰을 때는 합법적인 승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 세워지는 것은 세습을 통해서 계승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블레셋과 인접한 브엘세바까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고 또 인접국이었던 블레셋의 간섭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마음 때문에 결국 이 두 아들의 태도 때문에 바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무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았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멘. 먼저 두 아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간 길을 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말은 사무엘이 자신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12장 3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그 내용 안에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내가 있으니 여호와와 그분이 기름 부으신 왕 앞에서 나에 대해 증언해 보라. 내가 남의 소를 가로챈 적이 있느냐? 내가 남의 나귀를 가로챈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억누르려 한 일이 있느냐? 무엇을 눈감아 주려고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한 적이 있다면 갚아줄 것이다.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도 없으며 억눌려 한 적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손에서 무엇을 가로챈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는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도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인이십니다. 아멘. 네. 사무엘의 삶이 하나님 보기에도 왕이 보기에도 백성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정직했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가르쳤는지를 이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자인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차자인 아비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여러분, 사무엘의 믿음과 영감의 깊이가 반영된 신앙적인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죠, 여러분.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장명소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 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분명히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짓고 이 신앙과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했지만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신앙의 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지만 자녀가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은 책의 한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도 강사로 오셨던 프랜시스 첸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 목사님의 자녀가 10대일 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소리를 자녀로부터 듣고 그 말이 가슴에 사무쳐서 이 목사님이 며칠 밤을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소통의 능력이 뛰어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내가 낳은 내 자녀조차 자신의 소통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있어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게 할 힘은 자신에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길은 가르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것,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대요. 하나님, 아이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좋은 아빠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는 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죽는 길로 가니까 내가 살릴 수가 없어요 라고 눈물의 기도를 몇 달씩 진정으로 드렸답니다. 마침내 딸아이 입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과 아이가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한 일이 없었다고. 성령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 책에 기록했습니다. 억지로 우리는 자녀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좋은 강연,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어떻게? 시편 33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네, 어떻게 해요? 뉘우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 통곡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아까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눈물로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 의탁하면서 회개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사무엘의 두 자녀의 문제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일어나서 라마까지 찾아와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할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 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지금 뭘 요구하냐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 있는 이 사무엘의 두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워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다 필요 없고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왕을 주세요. 예. 왕을 요구하고 이들의 모습 속에 이유와 동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서 부도덕하고 허랑망탕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당시 사사의 역할은 재판관으로 바른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이 세운 두 아들들은 사사로서 정의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요구한 이유의 동기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도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동기가 숨겨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처럼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의가 사라지게 되고 화평도 없고 평화도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 늙은 사무엘만 계속해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들이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결국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그 눈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부러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이 눈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눈이 가고 귀를 기울여 듣고 있기 때문에 이 혼란함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사를 통해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고기 달라고, 리더십에 분란이 있다라고,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 죄를 계속해서 지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이스라엘은 열방과 그리고 많은 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과거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통째로 흔드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본질상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다른 나라와 구분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려는 욕망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왕이 통치한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통치 아래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이집트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지금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화가 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 읽어보세요. 7절 말씀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인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이 백성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준, 여기까지 보호해준, 여기까지 살 수 있게 해준 나 하나님 여호와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늘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들의 안전이 조금이나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다시금 하나님도 사무엘도 버린 겁니다.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읽게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해왔다. 그들은 나를 제쳐두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내게도 그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이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네. 이집트에서 구원한 날부터 오늘까지. 이 말은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인간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모두에게 이 죄가 들어온 순간 처음부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었지만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또 다른 마음을 그들이 늘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불순종과 배교의 모습이었던 걸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9절을 통해서 이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9절 말씀 읽어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왕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죄성의 근거에서 왕에 대한 요구를 허락해 준 겁니다. 그 뿌리 깊은 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 주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까지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10절부터 18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라고 한 기록이죠. 이 말씀이 제가 짧게 얘기해 볼게요. 너희들이 앞으로 다른 나라를 같이 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처럼 되고자 한다면 너희가 말한 대로 세운 왕이 너희에게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군인이 돼야 되고 일꾼이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간 너희가 그토록 달라고 말하는 이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너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지만 그날에 니네들이 아무리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그때 그것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 17절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딸을 데려다가 좋은 것을 골라다가 수확만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남종과 여종과 소녀들과 나귀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끌어다가 양들의 10분의 1을 가질 것이며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동사인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이 다 빼앗다라는 의미다. 빼앗다. 결국 그들이 세운 왕이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강제로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남편 우리아에게서 강제로 빼앗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준비해 두어도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으려고 해도 여러분, 아이가 말 안 들으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눈이 머니까 귀가 멀어버리니까
생각을 정지시켜 버리니까 이 백성이 이제는 어리석게 대답을 하는 거죠.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대답이 있죠. 시작. 이렇게 말했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여러분? 다 가르쳐줬는데 아니요, 그래도 왕이 필요해. 우리는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들 위해 싸워주었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그 왕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옳다고 박혀버릴 생각은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틀어지고 삐뚤어진 마음은 돌아설 수가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몸에 여기저기 상처가 남아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바닥을 완전히 칠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22절 상반절 말씀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걸까요?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의 통치보다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왜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만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기만 하면 두 마음을 품고 어리석게도 다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리석은 길,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마음,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이들의 지금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들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특별한 삶의 길이 아니라 누구나 가는 뻔한 길, 넓은 길, 넓은 문을 가려고 하는 삶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남들이 가는 평범한,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7장을 먼저 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랬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도우심으로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결코 이스라엘을 넘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쳐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나이가 늙고 자신들을 다스릴 사사가 분명하게 눈에 보여지지 않게 되자 다시 숨겨두었던 이 두 마음을 끄집어낸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일을 따르겠다라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있을 때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마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있었고, 여러분, 사무엘에게도 있었던 마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사람인 사무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주를 따르고 그 마음을 하나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에게 두 마음이 생기고 두 아들에게 아버지를 따르지 않겠다는 두 마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도 스스로 버립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돌려 세상을 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야 될 사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사무엘도 버렸고 그를 세운 하나님마저도 다 버리신 어리석은 행동을 그들이 한 겁니다.
사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를 향해서 불러준 사사가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살게 된다면,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까지도 이 세상이 거부하게 되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길은 도덕적인 삶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의 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부름받은 사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고 2025년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찬양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땅 온 땅 가득합니다. 오늘 그 찬양,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득 퍼질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버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랜 동안 우리가 고집 피우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손잡았던,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남양주 오늘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과 다락방과 우리 가정을 위한 눈물의 회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능력의 손을 붙잡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 멀고 귀 멀고 생각이 정지된 이 악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며 불신앙했던 이 어리석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미련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말씀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지금 여기까지도 오신 분이 에베네셀 하나님과 고백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여 우리가 그같이 고백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조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빼앗기지 말게 하시옵고, 주님 주신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은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생각이 정지됐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남의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향해서, 나 자신과 가정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기간 동안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2025년을 정말 주님과 함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생명의 마음, 그 넓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